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다시 주의 전으로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험악한 세상에, 죄악의 물결이 높은 세상에, 그리고 날마다 감수 없는 많은 시험과 깜짝 놀랄 일들이 우리 주변에 이렇게 전개되고 있건만 우리를 평안하게 하소서. 한밤도 편히 하시고 또 이 아침에도 일어나게 하시고 일어나면서 먼저 주의 전을 찾아 나올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재촉해 주시고 성령으로 감화하시고 또한 이와 같이 건강한 몸과 자유함과 거룩한 성전을 허락하신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주께 돌리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무엇이 관대 저희들을 이처럼 사랑하십니까? 번번이 넘어지는 사람들을 일으켜 주셨으며 번번이 게으러지는 사람들을 재촉하여 부지런하게도 하고 때때로 병드는 저희들이지만은 이렇게 건강을 유지하며 살게 해주신 우리 이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하옵나이다. 내일이지 못하나 오늘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대로 세상이 끝난다 하더라도 우리가 받은 은혜는 너무나 크고 놀라운 것이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이제 남은 시간을 주 거룩하신 뜻에 따라 살고 이제는 주님의 거룩신 능력에 간증이 있는 밝고 귀한 생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많은 것을 얻고자 몸부림치는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있는 것을 족한 줄 알고 받은 바 은혜에 먼저 갈 수 있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내 주변 환경을 바꾸어 달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여 이미 주어진 현실 속에 있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를 바로 깨닫게 되기를 기도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담으로부터 사랑받기를 소원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여 내가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뜨겁게 사랑할 수 있게 되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사랑하는 자도 사랑하고 나를 미워하는 자도 사랑하고 나를 괴롭히는 자도 이제는 사랑할 수 있게 하소서. 우리 마음속에는 사랑하는 자와 불쌍히 여기는 자 그뿐이요 그 누구도 시기도 질투 않고 미워하지도 않은 그런 밝은 마음으로 자유한 심령으로 남은 세월을 살아가게 되기를 기도하옵나이다. 아무리 어려운 일이 닥치다 하더라도 그것을 통하여 이루시는 하나님의 선교적 의미를 알고 또한 주께서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큰 역사를 깨달으면서 합동하여 선을 이루는 저 밝은 아침을 바라보며 오늘도 감사할 수 있는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권세 있기 전에 하옵소서. 그리고 교회가 교회된 본분을 다하게 하시며 우리가 여러모로 주를 섬길 때 기쁜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정성됨으로 그렇게 섬길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비하신 주여, 오늘도 이 나라를 돌보시고 주께서 불쌍히 여기시사 이 민족에 큰 은총을 베푸시옵소서. 대통령이 멀리 여행 중에 있습니다. 가고 오는 길도 지켜주시고 건강하게도 하시고 밝은 총명을 주어서 잠시도 실수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원컨대 지도자나 백성이 다 한마음 한뜻 되어서 주님의 뜻을 헤아리게 하시고 혹이라도 사역이나 인간적인 생각에 매이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를 밝히 깨닫고 온 국민이 겸손한 데에 주의 뜻 앞에 복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섬기는 중에 하나 되게 하시고 진리를 따라서 통일되고 화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비하신 주여, 저 북녘 땅에도 소속히 자유를 주시고 고난과 억압과 그 굶주림에서 건져 주시옵소서. 그런데 우리가 어느 순간이라도 저들의 아픔과 고난을 잊지 않게 하시고 주께서 눈을 열어주시는 때에 우리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에 조금 더 부끄럽도록 고난당하는 바로 이 현실 속에서 그들을 참으로 위로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해외에 있든지 여행에 있든지 군문에 나가 있는 젊은이들, 그리고 공부하는 자녀들 하나하나 다 돌보아 주시옵소서.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고, 흔들리는 세상에 살지만 흔들림 없이 믿음 위에 굳게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비하심 주여, 병중에 있는 분들과 슬픔을 당한 가정이 많습니다. 오늘도 초조하게 주님의 위로만을 기다리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 가정을 돌보시고 큰 위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날이 복되게 하시 아름다운 일들을 경영하며 좋은 소식을 들으며 참으로 귀한 거룩한 은혜에 감사하는 순간순간이 되고, 또 그리고 오늘 하루가 주 앞에 온전히 바쳐지는 귀한 역사가 있어지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 오늘도 계속해서 오바디아 보겠습니다. 오바디아 남은 부분을 보게 됩니다. 오바디아 어제 9절까지 보았습니다. 오바디아 1장 9절까지 보았는데 오늘 10절로부터 21절 끝절까지 봉독하게 됩니다. 오바디아 1장 10절 이하를 함께 보시겠습니다.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네가 내게 야곱에게 향한 포악을 인하여 수욕을 입고 영원히 멸절되리라. 내가 너희에 섰던 날에 곧 이방인의 그들의 재물을 늑탈하여 외국인이 그 성문에 들어가 예루살렘을 얻기 위하여 제비 뽑던 날에 너도 그 중에 한 사람 같았었느니라. 내가 형제의 날 곧 재앙의 날에 방관할 것이 아니며 유다 자손들의 패망하는 날에 기뻐할 것이야. 그 고난의 날에 내가 입을 크게 벌릴 것이 아니라 내가 백성을 환난 당하는 날에 내가 성문에 들어가지 않을 것이며 환난을 당하는 날에 고난을 방관하지 않을 것이며 환난을 당하는 날에 내가 그 재앙을 손을 대지 말 것이며 사거리에 서서 그 도망하는 자를 막지 아니할 것이며 고난의 날에 남은 자들이 아직 붙이지 아니할 것이니라. 여호와의 만국에 벌할 것이 가까운 날 내가 행한 대로 그 받을 것인즉 너희의 행한 것이 내 머리로 돌아갈 것이고 내가 내 형님의 산에서 마신 것 같이 만국의 항상 마시고 감켜서 본래 없던 것 같이 되리라. 오직 온 산에서 피할 자가 있으리니 그 산이 기록될 것이요 야곱의 족속은 자기 기업으로 누릴 것이며 야곱의 족속은 불이 될 것이고 요셉의 족속은 불꽃이 될 것이며 에서의 족속은 초계가 되어 그들의 그들에 붙어서 그를 사를 것인즉 에서의 자손에 남은 자가 없으리니 이는 여호와의 말씀하셨음이니라. 남방의 사람은 에서의 산을 얻을 것이며 평지의 사람은 블레셋을 얻을 것이며 그들의 에브라임의 사마리아 인들을 얻을 것이며 베냐민은 길르앗을 얻을 것이며 사로잡혔던 이스라엘은 무자손은 가난한 사람에 속한 땅을 얻을 것이며 예루살렘에 사로잡혔던 자 곧 햇살이 얻었던 자는 남방의 성읍들을 얻을 것이니라. 구원자들이 시온산에 올라와서 세서의 산을 심판하리니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리라. 아멘. 오늘 여기에 주신 말씀 오바디아 선지를 통해서 에돔에 준 메시지입니다. 에돔은 바로 에서의 후손입니다. 그래서 저 조상으로 돌아가 보면 다 같이 아브라함, 이삭, 그 이삭의 후손들입니다. 이삭의 두 아들 에서와 야곱, 그 야곱과 에서.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야곱이라는 말, 이스라엘이나 유다라는 말을 하지 않고 야곱이라는 말을 강조하는 것은 에서와의 관계이기 때문입니다. 야곱의 후손이 이스라엘이요, 그리고 에서의 후손이 에돔입니다. 그러면 옛날로 돌아가면 형제입니다. 그렇다면 그 원점으로 돌아가서 그 뿌리를 찾아서 오늘도 형제입니다. 지금 모양으로 살아가든지 형제입니다. 형제는 무엇이 다르냐 하면 우리가 보통 때는 다 같이 지내는 것 같지만 평범하게 지내지만 기쁜 일을 당할 때 보면 같이 기뻐하고 어려운 일을 당할 때 보면 같이 아픔을 느끼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형제입니다. 우리가 흔히 동포라는 말을 합니다. 동포가 뭡니까? 어디 가서 살든지 우리가 무슨 축구 경기를 한다든가 무슨 운동 경기 할 때 우리 한국 사람들은 한국 사람이 이기면
한국 선수가 이기면은 다 눈물을 흘리며 좋아합니다. 더구나 이 구원투 선수들 얼마나 고생을 합니까? 한국 선수가 이기게 될 때 우리 마치 우리가 이기는 것처럼 그렇고, 한국 선수가 맞아서 쓰러지면은 마치 내가 맞아서 아픈 것처럼 괴로워합니다. 그 형제라는 겁니다. 그것이 형제예요. 그런데 이 형제는 언제나 하나여야 하는 것이죠. 이 탈무드에 나오는 중요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것은 어떤 때에 기형아가 일어났습니다. 이상하게 기형아가 등이 붙었어요. 등이 붙고 머리가 둘이요. 그리고 손발이 다 따로따로 있습니다. 어쨌든 등이 붙었어요. 이게 한 사람이냐 둘이냐는 거죠. 이에 대한 랍비의 해석은 그렇습니다. 이쪽 아이를 때려서 이쪽 아이까지 같이 울면 한 사람, 이쪽 아이가 웃을 때 이쪽도 같이 웃으면 한 사람이고, 이쪽 아이가 우는데 이쪽 아이는 웃어요. 그러면 딴 사람이다. 둘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평범한 얘기입니까? 얼마나 확실한 진리입니까? 그러니까 형제가 아픔을 당할 때 내가 아파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사이 아니고, 그렇지 않으면 하나됨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란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에베소서에 보면은 하나 되라 이렇게 말하지 않고요, 하나 된 것을 힘써 지키라 그랬어요. 하나 된 것을 힘써 지키라. 이미 하나예요. 벌써 하나예요. 본질적으로 하나. 그것을 깨닫고 그것을 지켜가라. 그렇게 말씀하고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도 지금 하나님께서 책망하는 부분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 잘못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400년 동안 고생을 하다가 지금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구원을 받아서 지금 나왔습니다. 그래서 출애굽을 해서 가나안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거 환영 아닙니까? 환영잔치를 해야지요. 얼마나 고생했느냐고, 400년 동안을 얼마나 고생을 했느냐 하고 그야말로 환영 파티를 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렇지 않았어요. 길을 가로막았어요. 아주 시기 질투해가지고, 그리고 전쟁을 못해 들었어요. 그래서 먼 길로 돌아가게 됩니다. 이 사건은 두고두고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겁니다. 형제는 어찌하여 그와 같이 했냐는 것이죠. 그래 오늘 본문에 보면 또다시 느부갓네살이 들어오고 아스루 왕 사네림이 들어와가지고 지금 예루살렘과 이스라엘을 칠 때, 그때 사람들은 어땠느냐 이거예요. 기뻐하고 있었어요. 오늘 여기 보니까 세 가지로 말하는데요, 하나님께서 그 죄를 책망하고 있어요. 여러분 중심으로 생각해야 합니다. 내가 심리학적으로 스스로 자기 진단을 해보세요. 다른 사람 잘 될 때 나도 좋습니까? 그러면 당신은 착한, 다른 사람 잘 되는 거 보고 배가 아프면 그거는 다시 한번 회개해야 됩니다. 문제가 있는 것이에요. 남의 일을 기뻐하는 자와 함께 기뻐하고 괴로워하는 자와 함께 괴로워할 줄 아는 그러한 심정이 아주 자연스럽게, 그런 온전한 심정이 되어져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여기 주신 말씀 보니까 아주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재앙의 날에 방관 것이 아니며 방관했습니다. 예루살렘이 망할 때 저들은 방관했습니다. 그래서 전혀 멀리서 바라면서 좋아하고 있었어요. 또 방관한 죄, 두 번째 죄가 뭐냐면은 유다 자손의 방의 날에 기뻐할 것이 아니며, 기뻐했어요. 방관하고 기뻐하고, 그 다음에 또 보니까 내가 입을 크게 벌릴 것이 아니라, 이 말은 조금 지적을 했는데요, 의역을 하면 이렇습니다. 입을 크게 벌리고 기뻐했어요. 웃었어요. 입을 크게 벌리고 웃었어요. 그것이 죄. 방관한 죄, 기뻐한 죄, 웃은 것 죄예요. 웃는다는 것. 여러분 웃는 것도 그 오락철학인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어떤 때 웃습니까? 정말 좋은 일이 있어서 좋은 일을 보고 웃어야 하는데, 우리 웃음이라는 게 되게 보면 남 넘어지는 거 보고 웃거든. 더구나 우리 무슨 장님놀이 하는 게 있잖아요.
이렇게 눈 가리고 그리고 이쪽에서 손뼉을 치고 저쪽에서 손뼉을 치면 이리저리 따라다니다 넘어지는 거 보고 웃어요. 그건 근본적으로 잘못된 웃음이에요. 넘어지는 거 보고 웃고 실수하는 거 보고 웃고 병신 노릇하는 거 보고 웃고 그렇잖아요. 그거 보고 웃는 그 마음 자체가 아주 좋지 않은 거예요. 아주 괘씸한 거예요. 못된 마음이야. 그 복받을 마음이 아니에요. 남 넘어지는 거 보고 웃는 거 말이에요. 오늘 특별히 형제라고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넘어지는 거 보고 마음이 아프지. 어떻게 웃겠습니까? 그 다음에 실수가 어떻게 웃음거리가 됩니까? 남의 실수를 웃고 있는 이 마음, 그 마음 자체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남 잘 되는 거 나 못 보는 거야. 그건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그건 아직도 오래오래 깊이 회개해가지고 그 근본적으로 마음을 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은 은혜로 받을 수가 없어요. 오늘 야곱과 형에서 물론 자랄 때 서로 경쟁자가 됐고 시기하고 질투할 수도 있었어요. 그렇게 지냈겠지요. 많은 그건 어디까지나 둘이 있을 때의 얘기고 자랄 때의 얘기였어요. 이제 그들이 큰 민족을 이루었습니다. 멸망의 날에 그걸 기뻐하다니 말이 될 수가 없고요. 방관한다는 것도 있을 수가 없어요. 남 넘어지는 걸 봐서 아주 자기도 모르게 벌써 손이 뛰어들어가야죠. 어제 우리는 슬픈 소식을 들었습니다만 소방소원 6사람이 불을 끌어갔다가 그래 그 무너지면서 그게 깔려서 6사람이 희생이 되었다고요. 그 얼마나 마음 아픈 일입니까? 그리고 그 얘기 들어보니까 소방소원들이 지금도 이렇게 부상을 당해서 괴로워하고 그런 분들이 100명이나 된다 그래요. 그분들 참 수고 많이 하는 거예요. 그 불 났을 때 남들은 다 멀리 도망가죠. 그래서 소방소원들은 의무이기도 하지만은 그들을 위해서 그 속에 뛰어들어가는 거예요. 방관해서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착한 마음이요 인간의 기본적인 본성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다른 사람도 아닌 형제가 어떤 이유로든 간에 이유를 물을 필요가 없어요. 물론 예루살렘이야 자기 죄 때문에 말이죠. 자기 죄 때문에 징계를 받고 있는 거죠. 우리 이런 거 따질 문제가 아니에요. 어떤 이유는 묻지 마세요. 고난당하는 자는 도와야 되는 것이고 고난당하는 자의 아픔에 함께 해야 되는 것이에요. 이제 과거가 어땠느니 현재가 어땠느니 뭐 장차가 어떠느니 그런 것 비판하는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은 이스라엘대로 자기 죄로 인하여 망합니다. 그러나 이 에돔은 이것을 기뻐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방관하지 말 것이며 웃지 말 것이며 입을 크게 벌려서 웃어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이런 방관자가 돼서는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보니 그것만 아니 고난당하는 날에 그들이 그것을 기회로 생각해서 갈취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해하는 편에 있었느니라 그들과 함께 있었느니라 그랬어요. 여기 보니 사거리에 서서 그 도망하는 자를 막지 않을 것이며 그랬어요. 자, 이제 저들이 살겠다고 도망을 가요. 그 도망하는 자를 길에서 막으면 되겠습니까? 길을 열어줘야죠. 숨겨줘야죠. 이건 아주 중요한 것이죠. 지금 이스라엘 나라의 여러분의 유대 사람들이 예수를 잘 안 믿어요. 그러나 예루살렘에 지금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수만 명이 있는데 기본적으로 한 10,000명이 있었는데 이들은 어떻게 믿었냐? 왜 그 핍박을 받으면서까지 그들은 꼭 예수를 믿느냐? 그들은 주로 폴란드에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폴란드에 살 때 히틀러가 유대 사람을 다 죽일 때 무자비하게 죽일 때 폴란드에 있는 기독교인들이 그들을 숨겨주었어요. 그래서 그 박물관에 가보면 지금도
조그마한 동상이 있습니다. 여선생님이 아이들을 데리고 이렇게 간 그 동상이 있어요. 그건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는 거예요. 아이들이 유대 사람들이에요. 유대 사람의 아이들이기 때문에 이거를 이제 히틀러 군대들이 붙잡아갈 때 이거 한번 가서 죽어요. 갈 때에 선생님이 그건 폴란드 여자예요. 유대 사람이 아니에요. 자기는 안 죽어도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들이 너무 불쌍해서 따라갑니다. 그리고 아이들과 같이 갑니다. 아이들이 울 때 울지 마라. 내가 너희들과 함께 할게. 그리고 같이 가서 죽었어요. 그걸 기념하는 아주 중요한 그런 그 장소에 그 동상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후에 어쨌든 유대 사람들이 히틀러의 만행을 지금 죽게 됐어요. 기독교인들이 숨겨주었어요. 자기들이 큰 피해를 보아가면서까지. 그런 거로 그때에 살아남은 사람들은 무조건 나는 예수 믿는다. 나는 기독교인들의 그 아름다운 마음을 보았기 때문에 나는 예수 믿는다. 지금 엄청난 그런 불이익을 당하면 예수를 믿고 그들이 아주 그 씨앗이 돼서 밑거름이 돼서 지금 예루살렘에 많은 그 기독교인들이 예수를 믿고 또 선교도 하게 됩니다. 이걸 잊지 말아야 돼요. 그런 거로 오늘 여기 주신 말씀, 도망하는 자를 막지 말아서야 할 것이다. 근데 막았거든요. 기회로 저들이 악을 행했죠. 그런 거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야, 너의 행한 대로 너도 받을 것임 그랬어요. 너의 행한 대로 너도 받을 것이다. 이게 무슨 말씀? 무서운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그 행함이란 바벨론 왕처럼 예루살렘을 쳐들어갔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예루살렘을 공격했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공격하는 자를 보고 기뻐했다는 거죠. 그런 거로 하나님께서 행한 대로 갚으시겠다는 것. 그렇기 때문에 남 넘어지는 것 보고 좋아하면요, 당신도 넘어지는 거예요. 남 실수하는 거 보고 박수치면은 가만히 두고 보세요. 틀림없이 어떤 실수가 내게 오지 이제. 예? 남 좀 머리가 잘 안 돌아가서 그만 실수하는 게 좀 있거든요. 비웃지 마세요. 그 사람 조금 모자라서 그런데. 그래서는 안 되는 것이죠. 또한 남 병든 거 그리고 보고 그러지 말아야죠. 정중하게 대해야죠. 절대로 비웃던가 귀찮아해서는 안 됩니다. 또 그리고 그것을 기회로 삼아서 조소해서는 안 되나. 오늘 여기에 주신 말씀, 너의 행한 대로 너도 받을 것이다.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이 때문에 우리는 어려움 당하는 자에게 자비와 동정과 긍휼이 있어야 되고 아픔을 느껴야 되고 기뻐하는 자와 함께 기뻐해야 됩니다. 그 심성이 바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말하는 것을 잊지 마라. 그 다음에 여기에 17절 이하에 주신 말씀은 이렇게 이스라엘은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십니다. 에돔에 말씀하십니다. 내가 예루살렘 망하는 걸 보고 좋아했지만 어림도 없다.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이기에 시온산은 다시 일어날다. 이스라엘은 다시 일어날 것이다. 그리고 여기 이렇게까지 말씀하십니다. 야곱 족속은 불이 될 것이요 요셉의 족속은 불꽃이 될 것이며 에서의 족속은 초계가 될 것이다. 그들이 붙어서 그를 사룰 것인즉 그랬습니다. 예루살렘이 다시 불꽃이 될 것이다. 에돔 너의 나라는 초치되어 다 불타버리고 말 것이다. 무서운 심판의 예언의 말씀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이 다시 회복될 것,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져서 시온산이 다시 우뚝 솟아서 영적으로 또한 종적으로 온 세계를 다스리게 될 것을 이렇게 예언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21절 끝절을 다시 한번 제가 읽습니다. 구원자들이 시온산에 올라와서 예서의 산을 심판하리니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하십시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